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이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의 경륜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전한 사랑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이 시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온전한 삶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주로 많이 언급하는 은사는 방언, 신유, 예언입니다. 물론 다른 은사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은사편에 은사편중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인식으로 인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제약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임재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두 은사이기에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구약에서는 꿈 해몽이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언급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으로 나타났던 은사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와 같은 다른 사사들에게도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나타났지요. 신약에는 성령님의 은사가 더 폭넓게 언급되어서 다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신앙인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사랑, 생명, 화평, 의로운 행위, 온유, 절제, 인내, 신유, 예언, 방언, 지혜, 충성, 섬김 등이 다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에는 귀천이 없고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편애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을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경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가 지정해서 요청하기보다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 신유, 예언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어떤 특정한 은사를 구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은사보다 교회와 성도, 형제와 이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에게 부족한 인내와 섬김의 은사를 허락하사 저를 화해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혹은 성령님 저에게 부족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사 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성령님께 은사를 간구하는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성령 체험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체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태도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보다 고백을 통해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자극적이고 요란한 성령 체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똑같이 탄식하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무속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빨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성령님을 신령한 기운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존재와 능력, 위격에 있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자기 몸에 하나님의 기운을 모신다고 하면 분명 이단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여전히 안수기도 잘하는 용한 사람이나 응답이 잘 되는 기도원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영빨 없는 목사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령님은 산신령이 아니고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안수기도는 잡기를 몰아내는 구판이 아니고요. 영적 체험은 계룡산이나 팔공산에 가서 신기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장소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분도 아니지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에 집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요. 예배당일 수도 있으며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평신도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울러 성령 체험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성령 체험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채널이나 감각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성령의 교통은 인간의 지성적 측면보다 감정적 측면에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체험은 반드시 기도할 때에 온다거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영과 몸으로 구분하지 않듯이 신앙은 지성과 감성의 전 영역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특정 측면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제한될 수 없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형태 속에서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식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설교나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지식 역시 성령님의 은사인 겁니다. 만약 성령님의 은사가 냉철한 지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대 교부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냉철한 이성과 지성으로 이단들과 싸우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단의 잘못된 점을 바로 볼 수 있는 냉철한 이성을 허락하시고 바른 교리를 제정하기 위해 지혜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버섯같이 번지고 있는 이단들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부모마저도 버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호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이성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싸워야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님들은 이성에 기초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심으로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부패에 맞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며 교회를 새롭게 한 역사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없었다면 교회는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가 말씀과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은사가 목사만의 것이 아니기에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동일한 은사를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를 개인이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은사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누리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러 성도님들께 진심을 다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은사가 되어 삶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때로는 설교가 어렵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과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분명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이 시원치 않다고 조롱받았던 바울의 그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성령에 따라 말씀과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선한 결단과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평화, 생명, 사랑, 절제, 정직, 지도력, 헌신 등도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때 진리의 편에 서게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잘못된 유혹을 이기는 것, 정직한 영을 따라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른 결단에 도달하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해서 두려워하고 망설일 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크고 대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라 해서 항상 현실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놀라운 변화와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큰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변화의 때를 기다리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친구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의 전화를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일상을 사는 이웃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네는 것도 은사이지요.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것도 성령 체험입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세제를 덜 쓰고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놀라운 성령 체험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작은 용기를 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북녘 동포를 위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선한 일을 위한 작은 행동과 기도가 행해질 때마다 성령님의 은사가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화합의 장에서, 분열되고 찢겨진 사회 속에서, 형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만연한 곳에서, 헐벗은 자에게, 고통과 전쟁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난으로 굶주린 형제에게, 그 외에 우리가 다 언급할 수도 없는 수많은 역사의 고난들 위에 성령님은 천의 얼굴로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자고 손짓해 부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작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경륜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며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지혜의 영과 은사를 통해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